주일 저녁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니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늘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안성구 강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러니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온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자격 없는 이 죄인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의 소식을 들으며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끝없는 개인 및 집단 간 이기주의와 우리의 부패함을 절실히 느끼며 민낯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을 지나며 우리의 마음은 심히 낙심되지만 그럼에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며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 가운데 동행하시며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저기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사업장과 생계가 어려워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돌보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학교에 가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등교 수업이 순차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인내하며 배워야 할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뜻을 정하여 이 세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시대에 다니엘로 세워져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험과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도움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는 세계 각국의 모습을 보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내뱉는 무분별한 비판과 정죄의 말보다는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마음과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하고 앞으로의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쳐 많은 예측들이 들려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응하되 이 세대의 가치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 전하실 정의혁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금의 시대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채우는 은혜를 주시고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친히 하시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정우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습니다. 얼마나 못 먹냐면 김치찌개로 한 끼를 먹고 나면
머리를 감았다고 할 만큼 땀이 나고 마음 먹고 떡볶이를 먹으려면 땀으로 샤워할 각오를 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저를 맵찔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인터넷 국어사전에 있는 말이더라고요. 매운 거에 약한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매운 거 잘 먹는 사람들은 정말 잘 먹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 음식 먹는 것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매운 음식 파는 음식점에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매운 정도가 단계별로 있는 음식에 도전하기를 즐겨합니다.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이 한국인한테 너희 매운 음식 못 먹지? 잘 못 먹지? 라고 하면 10명 중에 9명은 아마 발끈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서 봤는데 외국 사람들에게 매워요? 라는 질문은 매콤한가요? 라는 뜻이고 한국 사람에게 매워요? 라는 질문은 이거 먹고 죽지는 않죠? 라는 뜻이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도 한국인의 이 매운맛과 같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건 우리의 자부심이야 라고 하지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자부심, 사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성경 66권에서 수도 없이 사랑을 얘기하며 수없이 사랑을 말하고 가르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너희 사랑 잘 못하지? 너희 사랑 잘 안 하지? 기독교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에게 매운 거 잘 먹지 못하지 하는 것과 같을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발끈할 만한 도발일 것입니다. 내가 신자로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우리는 신자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사랑에 대한 뭔지 모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적 사랑이 무엇인지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것에는 신자라면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자칫 감정이나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여기기 쉬운 사랑을 굉장히 구체적이며 또 실천적인 내용들로 설명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8절에서 13절로 잡았습니다. 사랑장이라 불리는 13장 중에서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보다는 상대적으로 분명히 덜 유명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8절 이하 역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장의 결론과도 같은 이 마지막 13절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자부심과 같은 이 사랑에 대해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어디선가 들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고 되게 멋있고 어딘가 뭉클한 말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거랍니다. 셋 다 너무 좋은 것들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불신자였어도 고개를 힘차게 끄덕일 만한 표현이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13절은 이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므로 또 그래서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요. 그런데 헬라어 원뜻은 살짝 다릅니다. 헬라어로 이 부분은 니니 데라고 하는데요. 니니라는 말은 지금 혹은 이제라는 뜻이고 대라는 말은 그러나 혹은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이 대라는 단어가 참 해석하기 어려운 게 그리고라는 뜻과 그러나라는 뜻, 이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어쨌든 그런즉이라는 우리말로 해석된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그러나 이제는 혹은 그리고 지금은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맥상 그런즉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요. 어느 게 더 정확한 해석인지를 찾기 전에 우리는 이 두 해석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런즉이라는 말은요, 논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논리적인 접속사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하다라는 논리적인 의미에서의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니니 대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한 그러나 이제는 이라든가 그리고 지금은 이라는 해석은
논리적인 의미도 분명히 갖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크게 시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석가는 이 니니테라는 말은 어떤 상황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논리적이든 시간적이든 어떤 상황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의미를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앞의 내용을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 그런즉이라는 부분이 8절에서부터 12절의 내용을 잇고자 하는, 이어붙이고자 하는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7절까지에는요, 시제, 그러니까 언제라든가 때라든가 그런 시간적인 표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7절까지는 계속 그런 표현이 없다가 8절부터는 그러한 시간적인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8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간적인 표현입니다. 10절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라고도 했고요. 11절과 12절에도 때에는, 지금은 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의 그런즉은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들에 대하여 시간적인 의미로 이어지게 하고자 그래서 붙여진 그러한 접속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 은사들이 등장합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 그런데 다 패하여지는 것들, 없어질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귀한 은사들이지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예언도 방언도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지식과 예언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부분적이죠. 사랑도 불완전하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랑이 영원한 이유는 다른 은사들과 달리 이 사랑이야말로 지극히 원초적인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은 모두 필요가 없어져 패하여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은 약간 생뚱맞아 보이는데요. 사실 이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알기 쉽게 예화를 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때라는 것은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철부지 시절, 잘 모르고 어리광 피우는 유치한 시절을 가리킵니다. 장성하면 달라지죠.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11절에서의 이 얘기의 바울의 요지는 어린아이와 같음과 장성함의 차이를 말한다기보다는요, 현재와 미래의 차이입니다. 현재는 그랬어도 나중에는 안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영원하기에 나중에 완전해지는 것과 지금 존재하지만 패하여지는 그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 그 확실한 설명을 이제 12절에서 합니다. 12절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느 학자들은요, 이 당시의 거울이 우리가 지금 쓰는 거울처럼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미하다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그 고대의 고린도는요, 그때 기준으로는 최고급 아주 좋은 그 품질의 청동 거울 생산지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거울의 희미함이란 거울의 선명하지 못함이 아닌 거울이 지니는 한계를 나타냅니다. 거울이 아무리 선명한다 한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족 사진에 아무리 뽀뽀를 한다 한들 실제로 얼굴을 부대끼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영상으로 통화하고 만난다 한들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과 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이 그렇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그 나라를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지금 그 현재와 완전한 미래를 적나라하게 비교하면서 13절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을 어떻게 번역하든, 이 니니데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든 이 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그때와 대조되는 현재 상황임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라고 번역하든, 그리고라고 번역하든, 이제는이라고 번역하든, 지금은이라고 번역하든 상관없습니다. 뭐라고 해석하든 이 13절은 오늘날을 의미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이때를 말합니다. 사실 13절만 딱 떼어놓고 읽으면요, 되게 희망적이고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보입니다. 마냥 멋지고 좋지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13절은요 그렇게 희망적이거나 미래지향적으로 와 멋지다 라고 감탄만 할 내용이 아닙니다. 매우 분명히 현실을 직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13절 중간에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이 문장에는 헬라어 표현으로는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는요 남아있다, 남아있을 것이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요,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나 지금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있다, 남아있을 것이다, 그 중에 더 큰 것은 사랑이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들이, 이 해석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좋은 것들이 오래도록 남아있을 거라는 희망, 그런 기대, 제일인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히 존재할 것이니 그렇게 세상은 영원토록 아름다우니 힘을 내라는 응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 우리가 가진 가장 확실한 사명, 완전하지 않은 채로 그러나 분명히 남아있는 것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에게 응당 있어야 하는 지극히 의지적이며 지극히 실제적인 숙제라는 것입니다. 23절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 관중석에서 박수 칠 일이 아니라 필드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이 순간에 믿음과 소망을 언급한 걸까요? 중간에 믿으며 바라며 라는 말이 있지만 이렇게 이토록 분명하게 사랑과 함께 믿음과 소망을 나열한 것은 이 13장에서는 마지막 뿐입니다. 왜 그렇게 언급한 걸까요?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다가 왜 이 마지막에 등장시킨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사실 바울은 그냥 사랑이 제일이야, 사랑이 짱이야 라고 믿음과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의 가치를 떨어뜨리고자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우리 김민서 목사님은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딸이 호수죠. 둘째가 나무, 셋째가 하늘입니다. 만약에 김민서 목사님께서 첫째 딸인 호수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쁘거든요, 우리 호수가. 그렇게 쉬지 않고 호수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다가 아주 뜬금없이 나무랑 하늘이를 언급하면서 나무랑 하늘이보다 호수가 최고예요 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시다는 게 아닙니다. 김 목사님은 세 아이 모두에게 최고의 아빠시죠. 김 목사님은 그러시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럴 수 없으니까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뜬금없이 믿음과 소망을 등장시켜서 사랑과 비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13절에서 사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13장 1절부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겁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언급한 게 아니라 같이 있어야지만 진짜가 되기 때문이에요. 호수가 얼마나 의젓하고 좋은 누나인지를 설명하려면 나무와 하늘이가 등장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마디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이며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사랑은요, 믿음과 소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동반된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는 지금 사랑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사랑에 믿음이 있는지 소망이 존재하는지를 말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사랑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죠. 우리는 신자입니다. 그 믿음이 가지는 범위와 크기와 진실성은 두말하면 입이 아플 우리의 고유의 능력이며 기본 옵션입니다. 소망 또한 그렇죠. 엘피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영원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이루어질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우리 주님 얼굴을 마주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 우리의 사랑에는 그 두 가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러지 못한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따로 떼어져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그 믿음과 소망과 관련 없는 사랑을 할 때에도 있을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라든가 연애하며 애인을 사랑할 때라든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돕거나 섬겨야 할 때도 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랑이 우리 삶에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음에도, 그것이 없는 사랑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에도 우리가 위화감이 없이 지나가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랑이 너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합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죠. 악해지고 타락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타락과 악해짐도 사랑으로 시작된 일들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보기에 멋진 사랑, 아름다운 사랑들도 가득하고 추해지고 무서워지는 사랑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겉보기에는 비슷한 사랑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진짜 사랑, 곧 믿음과 소망이 동반된 사랑을 못할 때에도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반드시 믿음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음을 바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 그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더러 왜 날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의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해줘야 하며 우리의 소망을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교역자들은 보통 웬만하면 커피를 좋아합니다. 다른 취미를 가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저희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 커피는 상당히 비쌉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셔도 최소 3,000원 이상은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원두를 사다가 내려 마십니다. 드립커피라고 하지요. 그렇게 내려 마시면 더 맛있기도 하고요. 훨씬 더 저렴합니다. 어디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서 마셔봤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커피가 그래도 좀 더 맛있는 건지는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이 핸드드립 커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커피를 내리는 기술 중요합니다. 일정한 줄기로 물을 고르게 내려야 합니다. 필터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필터를 쓰느냐 중요하죠. 좋은 필터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물 온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내리는 기술이나 필터가 아니라 원두의 질입니다.
원두의 이 퀄리티는 커피 맛에 90%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잘 내리는 바리스타가 와도, 아무리 좋은 필터를 써도 원두가 좋은 원두가 아니면, 잘 볶아진 콩이 아니면 커피는 그 맛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사랑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커피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원두죠. 그 사랑이라는 커피가 제 맛을 내려면 다른 무엇보다 그 원동력, 그 원재료가 되는 믿음이라는 원두가 중요합니다. 좋은 원두이어야 좋은 커피가 내려지듯 바른 믿음이 바른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한 신뢰,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원동력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랑 역시 껍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요, 희생이 동반됩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물질을 써야 하며 때로는 체력을 써야 합니다. 몸을 써야 될 때도 있지요. 그게 무엇이든 사랑을 할 때에는 반드시 나의 무언가가 희생됩니다. 근데 애초에 사실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가 없는 희생, 바라는 것 없는 섬김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태생부터 이기적인 우리가 애초에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나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도우시겠다고 하시는, 주시겠다고 하시는, 준비해 놨다고 하시는 그 언약에 힘입어 그 나라를 바라며 소망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반대로요, 우리는 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믿음이 있으면서, 그 놀라운 자비의 언약을 받았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혹시 먹튀라는 말을 아시나요? 먹기만 하고 튀는 행위, 무언가를 받아놓고 도망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믿게 되었는데도, 소망이 생겼는데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먹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소망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아주 신실하지, 나는 소망이 있어, 저 나라를 바라고 있지, 그런데 사랑은 참 어려워, 못하겠어, 안 할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부엌의 선반 높은 곳에 있는,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그릇을 꺼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꺼내줬지요. 저는 키가 크니까요. 그릇을 멋지게 꺼내주고 뿌듯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키가 커서 이런 것도 꺼내주고 좋지?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건 말건 저는 혼자 계속 뿌듯해했습니다. 키가 커서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줄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역사, 인간 역사를 보세요. 만약에 교회가 한 사람이라면, 김교회라는 한 사람이라면 그 교회라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해왔는지 우리도 알고 세상도 알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사람은 이 세상이라는 그 사람에게 생색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키가 커서, 여보 남편이 키가 커서 저거 꺼내줄 수 있어서 좋지 라고 생색낸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어서, 소망이 있어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었어, 좋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허 목사님께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한 이야기를 해주셨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참 좋아했는데요, 유독 기억에 남는 제목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 하기에 너무 길고 제목만 봐도 굉장히 놀라운데 이렇습니다. 때로는 너의 인생에서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실천하라. 때로는 너의 인생에서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실천하라. 각박해지는 세상 가운데 친절은 사라지고 선행은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우리야말로, 신자야말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 이야기의 제목과 같이 엉뚱한 친절, 정신 나간 선행을 베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너무 이상한 사랑, 저들이 보기에 너무 황당한 섬김, 그래서 뭘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사랑,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확실한 원인이, 그 근본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원인, 소망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 때마다 또 평소에도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참 힘든 시대입니다. 힘든 상황이고요. 어렵고 불편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습니다. 이 사태를 극복하고 헤쳐나갈 답을 찾습니다. 단언컨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답은 사랑뿐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사랑장의 마지막 13장 13절은 마냥 아름다운 말씀, 듣기 좋은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를 향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며 진짜 사랑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항상 남아있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중에 제일이라는 그 사랑으로 당신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가 가진 소망으로 진짜 사랑을 하다 왔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과 소망을 동반한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꼭 생각해 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끔씩 정말 너무 재밌게 보는, 아니 정확하게는 저를 행복하게 하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기준은요, 되게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저 관계들, 저 사람들이 정말 존재했으면, 실제로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절대로 아니겠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끝나도 드라마가 다 끝나도 저들의 저 역할과 저 관계는 어디선가, 세상 어디선가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린애 같은 생각, 그 생각이 들게 하는 드라마가 저는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개독교? 의지할 데 없어서 보이지 않는 신을 만들어서 지푸라기 잡는 종교들 중에 하나? 아니면은 인문학, 철학, 뭐가 됐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정말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저런 관계가 있구나, 저런 용서가 있구나, 저런 사랑이 있구나, 저런 오지랖이 있구나, 저런 섬김이 있구나. 나는 신을 안 믿지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저 사람들의 저게 다 가짜일지도 모르겠지만 존재하면 참 좋겠다. 저 세상이, 저 사람들의 신이, 저 사람들의 그 사랑이, 그 정신 나간 친절과 섬김이 정말로 실제하면, 정말로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에이, 그런 사람들이 어딨어, 그런 사랑이 어딨어, 뻥치지 마.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랑들이 존재한다면 그거 참 좋겠다 하면 저는 정말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리사가 되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 음식을 먹는 손님이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뭐가 들어간 거예요? 라고 감탄하며 물으면 우리는 뿌듯하게 멋지게 스페셜 재료를 보여주며 이게 들어갔지요, 이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이고요, 이 소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리가 제대로 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가짜 사랑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에 진짜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바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도 없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패하여져도 여전히 이 땅의 신자들에게 남아있을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13절의 말씀이 결코 위로나
받으려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도전이며 숙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받았는데도, 소망이 있는데도 사랑하지 않는 그 게으름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가짜 사랑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이 시대 가운데에 진짜 사랑, 믿음과 사랑이, 소망이 온전히 동반된 진짜 사랑을 이번 한 주간에도 훌륭히 이루어내는 그러한 실천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우리의 신앙을 궁금해하며 그 재료가 무엇인지, 뭘 어떻게 믿고 뭘 소망해서 그토록 엉뚱하고 정신 나간 사랑을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게 하옵소서. 내일도 우리는 신자이기에 사랑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사랑이 식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코로나 이후의 이 세상은 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언컨택트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 접촉이 이제는 생활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또 사랑이 없는 그런 특징들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참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은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은 믿음과 소망이 동반한 사랑이다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또 이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따뜻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광고는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저녁 예배가 재개가 될 것이고요, 또 다음 주일 저녁 예배도 이제 재개가 될 것입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또 두 우리 청년들 결혼을 합니다.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많은 이제 변화를 이 사회 가운데 가져올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비대면 접촉을 생활화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다라는 생각도 가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말세에 나타날 사랑이 식어진다는 그 특징이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어떤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기를 바라고,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은 사랑이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과 소망이 동반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또 주의 백성들 삶의 터전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 사랑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터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온 나라를 또 온 세계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조속히 바이러스가 또 진정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백신도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대안과 해답은 사랑인 것을 확신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과 소망이 동반한 사랑을 의지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렇게 행하기를 결단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은평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장민석 형제에게 또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 저녁 예배 때는 예배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